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현덕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아직도 경제가 또 많은 나라들이 특히 중국의 많은 환자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신약이 발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픈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회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도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기가 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그런 좋지 못한 병균들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른 새벽부터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또 식당에서 찬양 안내, 방송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한 그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노력들 우리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최종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늘도도 세상에서 살 때에 주님 홀로 두심 아니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탈리아 리오나르도 다빈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고 하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 장 부탁을 합니다. 그림은 초상화였습니다. 자기 부인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빈치에게 물어봅니다. 얼마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묻습니다. 1년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개월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흐른 뒤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부탁한 사람의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걸 들고 갑니다. 그리고 조콘다에게 건네면서 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년 동안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전달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많이들 알고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모나리자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하는데 어떤 각도에서 봐도 웃는 모습이다. 그래서 명화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법으로 했는지 참 훌륭한 기법이다. 기법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작은 하루아침에 혹은 한 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명작은 순간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순간적인 욕심이나 이득을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내놓는 작품들은 명품이 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조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지그시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며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시달려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스피드로 인해서 발전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이 속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빨리빨리 남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끈기 있게 성실과 또 땀을 흘려가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런 격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로또 열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투자할 때에 모험성적인 도박성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급한 문제는 우리의 운전 문화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차가 가지 않으면 빵빵거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서울 살다가 여기 와서 보니 저도 이미 어느 순간 그 운전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0.5초가 지나면 신호등이 바뀌고 0.5초가 지나서 상대방이 앞차가 가지를 않으면 경적을 울리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이걸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경적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도 통계를 대보면 3분을 기다리다가 3분을 못 기다리면 짜증을 내고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택시를 기다릴 때도 5분을 기다리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산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느긋한 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상당히 조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양의 조급함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점점점 적응되어 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과거에는 인내가 참 덕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점점 조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또 마음에 상처가 남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입술의 30초는 상대방의 마음에 30년 동안의 상처를 남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지를 못하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신앙인들도 명품 신앙인은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인내함,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7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인내는 잠깐 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세상의 종말이고 나의 종말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내 자체도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미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잘 이루거라. 이 인내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참고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도 견디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만 참고 견디라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합니다. 인내는 고난 가운데서만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길이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늘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보다 앞서가고 또 선을 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오해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금식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리고 죄인의 친구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모두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고 엘리야, 엘리사도 그러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힘든 상황에 다 집어던지고 포기했었다면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하나님의 일꾼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몸이 자유로우면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했고,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 속에서 인내하면서 성경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게 인내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고 상처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40명의 결사대를 조직을 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를 않으면 먹지를 않겠다는 이런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길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성경에 비춰본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다 비슷한,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이 의미를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농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잘 못해봐서 농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주에 와서 저 뒤에 있는 텃밭 좀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텃밭은 잡초에 씨를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곡식보다는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밭에 잡초를 제거하고 씨 심는 거 아직 잘 못합니다. 그냥 뽑고 그냥 밭 만드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뭘 심는 건 아직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농부가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풀을 거두고 잡초를 제거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이미지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분명히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안 오게 되면 이 땅이 다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자랄 수 없겠죠.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늦은 비 또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죠. 식물이 자랄 수가 없겠죠.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과 땅이 씨를 잘 발화시켜서 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농사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비가 올 것이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믿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걸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하는데, 소망 가운데 일합니다. 그리고 심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치우고 옥토를 만들어 갑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농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데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의미는 소망 중에 부지런히 일하며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참고 가만히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소망 중에 부지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소망 중에 부지런히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분명하게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속전속결하기 위해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농부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씨를 심었는데, 어제 심었는데 오늘 씨가 자랐나 안 자랐나 가서 땅을 파헤쳐보고,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는 빨리 안 자란다고 잡아 당긴다면은 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모진 비바람도 견뎌야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도 견뎌야 됩니다.
이걸 견디면서 비바람과 태양빛을 견디면서 농부는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겠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가 없이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노력과 함께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를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인내가 농부의 인내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태복음 4장 28절에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걸 비유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아픔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소망 중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농부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며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강조합니다만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길이 참아야 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길이 참아야 되는데 참기 힘든 두 가지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내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 또 가정, 식구들,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은, 길이 참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원망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또 이 인간관계가 한번 파괴되고 나면 잘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한번 깨진 인간관계는 꼭 마치 도자기가 깨어진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자기는 한번 깨어지고 나면 다시 외형적으로 어떻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깨지고 난 다음에는 이 도자기는 제대로 붙지를 못한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파괴된 인간관계 속에 또 서로가 힘들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죄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면 이 관계가 완전히 조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원망은 뭐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망가뜨려졌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원망하고, 또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이런 원망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 원망하다 보게 되면 우리 모든 관계가 다 깨짐과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심판주가 문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게 되면은 심판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망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 내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큰 병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원망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만들고 그것을 입으로 표출하여 원망을 하게 되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다 분열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도 세워줄 수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분노가 쌓이면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쌓이지 못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향하여서 분출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파탄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원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길이 참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나가다 보게 되면 인간관계도 행복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사람을 향해서 나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그들이 했던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여서 광야 땅으로 나오게 했는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그 원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원망은 길이 참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감 속에서 소망 중에 길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힘들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다시 화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는 것,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환경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말하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선지자의 모범으로는 예레미야를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야고보는 예레미야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레미야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었습니다. 백성들이
온 나라가 예레미야를 비난을 했었습니다. 매를 대기도 했었습니다. 착고에 채우기도 했고 또 물통에 우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의 생애는 육체적인 고통과 또 영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눈물의 선지자는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핍박 또 주변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을 한 몸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뎠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팽개치거나 외면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를 않고 끝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범으로 선지자를 선택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뎠던 선지자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길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만큼 고생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저기 애굽 땅으로 갑니다. 말도 모르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처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욥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보라.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길이 참고 있는 자들에게 욥의 결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11절의 하반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농부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길이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0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